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한번 복습하고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끝나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온 민족까지 나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공원전도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도하실 분들은 언제든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 중심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의 특징은 짧고 간결합니다. 그야말로 복잡하지 않고요. 단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중심으로 빠르게 또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이거 하시고 가서 또 저거 하시고 또 다른 사람 만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혼자만 일하시지 않았고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은 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요,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다른 복음과 좀 다르게 두 권이 세트로 돼 있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하나의 세트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시작한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까지 사도행전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들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격리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꺼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뒤에 보시면 우리 감사편지 쓰기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거창하게 있는데 그런 거 어려운 건 아니고요. 편지지들을 제가 어제 가서 왕창 사왔습니다. 이쁜 것들로 제 보기엔 이쁜 것들로 골라왔거든요.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셔도 괜찮고요. 가족들,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지 쓰면서 감사를 더 깨닫게 되고 또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분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가져가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안에 들어있지만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빼고 나머지 3개 복음서만 따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가지만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이 뭐냐면 함께 바라본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복음서를 의미하는 게 이 공관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3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뭐냐?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냥 보고 기록하는 걸 넘어서 그것을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의미들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의 기적을 딱 7개만 기록했습니다. 제가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살펴봤던 게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기적의 전부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마태복음에는 21개, 마가복음에 19개, 누가복음에 20개의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개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개밖에 못 봐서? 아니죠. 7개만 특별히 구별해서 기록한 겁니다. 또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7개로 또 비유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요한복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여졌다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편집해서 골라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로 믿게 하고 또 우리를 구원받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드러나는 사건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좀 지친 분들, 마음이 낙심된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의 앞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를 사랑한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그 길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믿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뀝니다. 진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와 대박, 이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놀라움으로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명,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 19절부터 말씀 함께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다시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기쁨과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은데요. 지금 이 새로운 사명을 받은 그들이 이미 너무 큰 실패와 절망, 좌절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때 이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죄책감, 좌절감,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잡힐 거야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죠?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리고 가도 나 베드로, 내가 보통 사람 아닌데 남자 베드로는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 예수님 잡혀가시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한 여종, 소녀, 작은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에 아닙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3번이나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 것 같은가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겠죠. 하지만 한쪽 마음은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전에 고기 잡던 것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 21장의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제자들 다 비슷한 사람들 모였던 것 같아요. 도마 이름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끝까지 못 믿었던, 의심했던 도마.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서 다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 잡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 부르시기,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포기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살던 대로, 내가 살던 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믿음 좋을 때가 있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포기하고 안 되는 것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그만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물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 이 말씀에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단어입니다. 뭐라고 부르시나요? 얘들아. 이 원어로 보는 파이디온, 어린이, 자녀를 뜻하는 차일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 8절 이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거리가 50칸 200규빗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 정도냐? 90m. 꽤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닷가에 계시면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새벽에 그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서 또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그 불쌍한 제자들을 큰 목소리로 얘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창 청년일 때 저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찬양팀, 저는 어른들 예배 찬양팀에 있었거든요. 청년부 찬양팀에 윤주영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찬양인도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어떠한 성회, 큰 성회 때 같이 이렇게 청년들하고 찬양을 시작하시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기타를 메고 계셨고 뒤에 싱어들 악기들이 다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뒤도시는 거예요. 뒤로 딱 돌더니만 뭐라고 외쳤냐면 그때도 얘들아 가자 하고 이 찬양 예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좋게 보였던지, 그 얘들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하자 다시 부르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죄책감으로 또한 다 포기하고 도망쳐온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살갑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그 호칭 안에서 변함없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어떻게 되죠?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일이 똑같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절망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 만났던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셨나요?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바뀔 때가 있거든요.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사랑이 좀 식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느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시나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돌아왔습니다. 지쳐있고 아마 배도 고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따뜻한 불을 피워주시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밥 먹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왜 나를 찬양 사역을 쓰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였냐면 찬양하고 막 예배할 때 속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여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잘 보세요. 제가 제일 열심히 찬양할 거면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막 뛰고 열심히 막 춤추며 찬양했던 그 어렸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를 지금까지 찬양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한 번만 물어보시지 않고 3번에 걸쳐서 물어보십니다. 아마 그 이유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3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3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3번째 질문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을 하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세 번째 질문에 아마도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걸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앞으로 이 사도의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이 상처들, 이 쓴뿌리들이 완전하게 치료되어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한 이 베드로, 이 고백을 통해서 아마 새로운 마음 먹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 주님 정말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3번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고백대로 이후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 주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적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떠한 죽음으로 어디까지 나아갈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찾아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 김주철 성전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나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포기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과 소명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 소명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는 요즘에 일본 땅으로 하나님 부르셨나 보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일본에서 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본 선교를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5년 동안 크게만 봐도 한 2번 정도는 죽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2번 정도 이미 죽었던 것 같은데 감사한 것은 2번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혹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사랑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이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들,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찾아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